됐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생명의 삶 8월 8일분 생명의 삶 8월 8일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서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35절에서 한번 시작되고요. 38절에서 한번 또 다른 스토리가 시작되고요. 41절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35, 38, 41절을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35절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도입은 무엇이냐면 우선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가르침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과 오심에 대해서 난해한 내용과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기관들이 해온 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이 늘상 가르쳐왔는데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자, 그 구원자가 어찌하여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는가? 그 이유를 그대들은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36절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멘은 잘하고 믿습니다 잘하고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는 했는데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고 자손이 되어야 될지 그게 저 생각해 본 적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서기관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냥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어떻게 가져오냐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않았더냐. 그러면 다윗의 고백으로 이 답을 풀어볼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다윗은 범상치 않은 영적인 경험을 한순간 한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 깨달을 수 없는 일, 알 수도 없는 일, 심지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놀라운 깨달음과 우리에게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선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것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우리 지혜와 우리 논리와 우리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기회를 드리면요.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는 것도 좋아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공부한 걸로, 내 인생의 경험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건 좋아요. 시도해보고 철저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건 안 되는구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건 뭡니까?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곧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외에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권력, 그 지혜, 그 수려함, 그 환경 다 포기해버리고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고백을 했다고 예수님은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날마다 성령에 감동된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깨달음, 성령에 감동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은 할 수 없고 이건 지금 이해가 안 가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걸 깨닫고 내가 알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 우리 어떤 난간이나 난해한 부분이나 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심이 생길 만한 부분,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그 의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윗의 고백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 이걸 오늘 좀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옆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어서 그러니까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았으라. 자, 이걸 누가 말한 겁니까?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광경을 본 겁니다. 근데 다윗이 본 광경에 등장인물이 몇 명인 것 같습니까? 주님 한 분인 것 같잖아요. 그럼 이거 못 풀어냅니다. 둘입니다. 둘. 다윗 빼고 둘입니다. 다윗 빼고 둘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등장인물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주라는 분이 두 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걸 고백한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물이 셋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성경을 잘 보고, 그 책을 잘 보고 따라오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본문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그러잖아요. 이 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 주께 이르시될 때, 내 주께, 이 주는 누구입니까? 이 내 주께 할 때 이 주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잘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될 때 이 주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 주께서 할 때 주는 하나님이고요. 뒤에 내 주께 할 때 이 주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내 주께 이르시될 때 이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또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 이해갑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고백했다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할 때 그 주는, 본문을 보세요. 주께서 할 때 그 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요. 내 주께 이르시될 때 그 내 주께의 주는 누구입니까? 예, 그리스도. 그러면 이 나는 누구입니까? 예, 이게 다윗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내 원수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다윗 아닙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 곧 나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다시 따옴표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이러잖아요. 그러면 너의 원수일 때 이 너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예요. 뭐라 사노 새벽부터 이래 싶으죠. 이게 너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윗이 이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다시 큰 그림을 그려주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고, 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한 것이 있다. 다윗이 이것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기 사람들과 말씀하시고, 자, 다윗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봤는데, 다윗은 뭐냐면 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 장면을 봤는데, 딱 보니까 어떤 두 분이 계신데, 다윗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는 뭡니까? 나 다윗의 주께, 하나님께,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다윗의 주께 이르시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면서 따옴표를 다윗이 또 치면서 뭡니까? 내가, 말할 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원수를, 그러면 너의 원수를, 누구의 원수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광경을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큐티하셔서 성경을 보시든지 생명의 삶을 보면서 공간에다 한번 잘 기록해 보십시오. 이 나는 누구, 너는 누구, 주라고 말하는데 이 주는 누구, 이 주는 누구, 이게 정리가 돼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본 것은 주 하나님, 그리고 또 주 메시아를 같이 봤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본 두 분은 누구냐면 주 하나님을 보고 또 주 메시아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주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다윗이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길 너희가 그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다윗이 이제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보고 다윗은 그를 주님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다윗이 하나님만 보고 주님이라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조차도 다윗은 뭐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다윗은 그리스도도 누구로 불렀다는 겁니까?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예,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이어지시는 질문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 후손, 다윗의 아이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상황을 본 거예요. 다윗은 지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다윗이 태어나기 전의 상황을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주는 걸, 메시아에게 사명을 주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이 주 그리스도는 다윗 후에 있었습니까? 다윗 전에 있었습니까? 네, 다윗 전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윗 전에 계셨던 이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 그리스도이신데 그 주 그리스도,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주 그리스도가 지금 이 세상에 있다고 하여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이가 되겠느냐?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아이가 되느냐?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윗 아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그게 이해가 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태어나기 전, 이 세상 사람들이 있기 전, 세상이 범죄하기 전, 그 모든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 그가 곧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풀고 나가야 될 게 뭐냐면, 또 성경을 또 보다 보니까, 목사님, 내가 성경을 안 봐도 1년에 한 번 내가 마음에 다짐하면서 창세기를 한번 새까맣게 한번 칠해보고, 그 다음 못 칠해보고, 그래도 마태복음을 한번 싹 칠해보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도 뭡니까? 복음서 처음에도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그럼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은 어떤 말이냐면 다윗의 혈통처럼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통치자로 오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황되게 오시거나 하나님 그때 마음 내켜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오시고 또한 무엇입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다는 것은 통치자, 다스리는 자로 오신다는 뜻이지 다윗 아래에 있는 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서기관들도 모르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도 몰랐던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기만 구원해주고 자기 일신의 도움만 주고 자기 밥술만 뜨게 해주고 자기 먹을거리, 자기 장고들,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만 건사해주고 자기 직장만 지켜주고 정치적으로 나를 그냥 이 억압에서 해방해주고 그러면 구원자, 구원하면 메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나타난 홍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그 주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즐거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난해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어려운 말씀이 많은 사람들, 곧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것이 즐거움,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이고, 오늘 큐티는 와 이래 기노? 사지 말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더 깨달아갈 때 야, 이게 정말 즐거움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이 즐거움과 기쁨이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무리들과 제자들도 같이 느꼈던 이 즐거움, 기쁨이구나. 그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8절, 40절에는 예수님이 이들의 삶의 방식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삶의 방식이십니까? 예, 보면 서기관입니다. 그 서기관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요? 38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생필품에 대해서 사치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섬기고 영접하라고 하셨는데 거꾸로 시장에서 문안받으면서 섬김받고 영접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요? 서기관들이요. 39절에는요. 해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고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잔치집에 가서 우리 경상도 말로 깽판 남고 횡포 부리더라는 겁니다. 왜? 지도자라는 사람이 행패 부리더라는 겁니다. 좋은 자리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40절에는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짜내어 빼앗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지적합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기도가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식과 거짓말의 기도를 연기하듯이 뻔뻔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 연기하듯이 배우가 하듯이 아주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막 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는 뭐냐면 배우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우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공주가 되고 내가 왕자가 되고 내가 뭐 기업가가 되고 하면서 막 배우들이 하잖아요. 내가 요즘 뭐 드라마 뭐 의사처럼 그 의사입니까? 하얀 가운데 이발사 받아도 못하고 미용사 받아도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의사처럼 하자. 그럼 내 속에는 뭡니까? 의사도 아니에요. 내 속에는 뭡니까? 공주도 아니에요. 근데 공주처럼 의사처럼. 그러니까 요즘 결혼식도 참 안타까운 게 그 단 하루니까 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거든요. 옷 그게 공주라고 그 치장하는 거 아닙니까? 웨딩드레스가. 공주 맞습니까? 그 좀 안타까워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외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배우처럼. 그 다음 뭐냐면 또 외식은 뭐냐면 주문 외듯이 하는 거예요. 마술사가 주문 외듯이.
주무매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주무매듯이 하냐면, 기도하다가, 막 남한 데는 보이다고 기도하다가, 막 졸잖아요. 이렇게 졸다가 자기 혼자 푹 깨거나, 누가 옆에 지나가는 인기식 되면 탁 깨가지고,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속이 없다는 거죠. 진심이 없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이 이런 자들의 모습에 40절의 그 경고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그 판결이 더 무거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는 서기관들의 모습에서는 판결이 더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판결이 무겁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하면 이 서기관들이 판결받는 모습을 보고 삼자가 봐도 깜짝 놀랄 거랍니다. 아, 사실 저런 사람이었어? 정말 서기관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기도를 인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심판받고 오히려 잠못됐다고 판결받으니까 삼자가 봐도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었어?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당사자도, 서기관 당사자도, 외식하는 당사자도 내가? 왜? 이러면서 뭡니까? 상상치도 못한 심판에 대해서 충격받더라는 겁니다. 당사자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 외식하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심과 진실로 기도하지 않으면 서기관들의 함정에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그러니까 신앙에 익숙해지고 신앙이 노련해지면 겸손 없어집니다. 신앙에 익숙해지면 진심 없어집니다. 아주 노련해지니까요. 이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1절로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직접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작정하셨는지 그 앞에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헌금 넣는 거 보려고 예수님께서 뭐냐면 저 멀리서 투시의 능력으로 삐삐삐삐삐삐삐삐 이러면서 뭐 엑스레이 선을 확 발사하셔서 얼마 넣는가 보는 게 아니고 여기 헌금함이 있으면 예수님이 헌금함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돈 넣는 거 보려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여기 헌금함 구멍이면 예수님이 이렇게 딱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헌금 봉투도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헌금이 얼마짜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셨다는 겁니다. 아니 뭐야 예수님 이게 이래 싶으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돈을 넣고 가는 것을 보셨고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한 고도란트를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합니다. 이거 마음을 보기 전에 일단 손부터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2렙돈 한 고도란트가 지금 계산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노동자가 만약에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치면 이 2렙돈은 얼마 정도 되냐면 1,600원입니다. 1,600원. 하루 사람의 일당이 10만 원이면요. 이 과부가 지금 낸 헌금이 1,600원밖에 안 됩니다. 1,600원. 그러니까 보통 노동자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공공의 사람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여기서 가장 많이 넣었다. 가장 많이 넣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다시 봐서 이 해석 잘못한 거 아닌가? 가장 많이 넣은 게 아니고 가장 깊숙이 넣은 거 아닌가? 돕는 소리가 딱 나니까 부끄러워서 가장 많이 넣은 게 아니라 가장 깊숙이 넣은 거 아닌가? 몰래 넣으려고. 근데 아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44절에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은 풍족한 중에 넣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곧 일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일부를 넣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가난하지만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씀 듣고 막 시험이 됩니다. 어휴 주님 나도 다 털어서 넣어야 되나요? 근데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먼저 부자가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버는 부자가
10만 원 헌금하는 게 반갑습니까? 여러분이 재정 담당자라고 그럴 때. 아니, 동네 개로 칩시다. 여러분이 동네 개 총무라. 일정한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어. 자발적인 개라. 예? 그런데 여러분이 총무인데 우리 개군 중에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버는 사람이 개금을 1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1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어디서 빌려서 1,000원을 가지고 왔어요. 예? 그럼 내가 총무면 10만 원 가져온 부자가 반갑습니까? 1,000원 가져온 이 가난한 사람이 반갑습니까? 누가 반갑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누가 반갑습니까? 10만 원이 반갑지. 총무인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 가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꾸 가부하고 부자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총무라고 생각할 때. 이 마음 가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자, 부자와 가부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가부의 헌신을, 가부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 끝에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두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전부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 가진 모든 것, 예수님의 생명까지 전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답답한 마음은 뭐냐면 아무도 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 전부를 주는 것, 세상을 위해서 전부를 주고 목숨까지 주는 이 모든 상황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헌금을 내는 사람을 한 사람을 보았는데 한 여인이 와서 전부를 내더라는 겁니다. 내가 전부 목숨을 주는 것처럼 이 여인이 전부 내는 이 전부의 헌신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딱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 예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딱 한 사람은 있더라. 내가 전부를 주는 것처럼 전적인 헌신 하나는 이 딱 한 사람을 만났다. 이 자가 누구냐? 이 과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대하는 게 뭡니까? 헌금뿐만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를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를 내어주고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닮아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전적인 헌신을 주님께서 지금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더 양심적으로 아주 작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더 깊이 내 자신을 깨달아 보니까 미비하게 거의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헌신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전적인 헌신으로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적용하고 큐티되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입관돼 이 모든 그리스도가 우리가 나기 전, 세상이 있기 전, 우리가 범죄하기 전 하나님과 함께 계신 주님이었음을 또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기관처럼 외식하고 남을 압제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과 오로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두를 주시고 전적으로 인류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우리의 헌신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님을 닮아 전적인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17일 다음 주일 우리 목양중에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오늘 밤 10시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교회 예배당 미화와 또 식당 사역과 청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인도자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티 나눈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일생에 성령에 감동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